오늘의 말씀의 분량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 King chapter 19 verses 1 to 8.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히스라이프 팀들은 이제 이번 주간에 혹은 또 다음 주간에도 오시게 되고 담임 목사님은 주말에 오시게 됩니다. 어제 아마 뉴스들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부산에 폭우가 쏟아져서 시간당 130mm의 폭우가 왔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시내버스가 둥둥 떠내려가다가 교각에 들이받쳐서 그 안에 탔던 7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실종되고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부산의 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부산의 지역마다 그 폭우가 쓸고 간 잔재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널브러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안양 공연을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실 때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목사님 비가 많이 와서 괜찮으신지요 하고 이제 텍스트를 드렸더니 일기예보가 목, 금, 토 주일 끝나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음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왔어요. 그러고 나더니 주일 딱 끝나고 월요일 날 비가 쏟아졌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일기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스라이프 팀들 또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수고들을 감당하셨는데 돌아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안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과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번제물을 불로 핥게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이 물까지 부어가지고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까지 핥게 했던 성령의 불의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이 엘리야가 이제 오늘 이 19장에서는 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협박에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하룻길에 무려 200km가 되는 거리를 달려서 도망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이 승리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바로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마치 이러한 시간 사이에 한 번은 크게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강가에 다 데리고 가서 목을 쳐서 죽였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이러한 그 떨어짐, 즉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 장 종이 차이에서 스스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다고 오늘 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떨 때에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다가 어떨 때에는 곧바로 시험에 떨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와 같은, 이것을 바로 영적 디프레션,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침륜, 침체, 이러한 것들은 왜 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혹시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침륜 혹은 침체의 기미가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한 여인 이세벨이 위협을 가할 때 발생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재등장은 이스라엘을 아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멜산 산에서의 불로 제단과 모든 물까지 핥았던 성령의 불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흉년이 왔었는데 비가 내려서 가뭄도 해결되는 이러한 역사도 모든 사람들이 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 아합의 그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크게 분노하여서 곧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야가 깊은 그러한 이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고 붙들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원인은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릿 시내가와 이 사르밧의 영적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러한 엘리야였었지만은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의 역사로 감당하였었지만,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랜 가뭄을 종지부를 찍었던 하나님의 또 역사들을 체험하게 했지만은 이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에 결국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은 생활하는 가운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서 옥죄어 오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안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엘리야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이 감사를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인지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겨서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욥기서 3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묘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을 네가 흩어놓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에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하나만 이끌고 나가시는 그러한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삼성과 묘성, 그 별들의 그 큰 성단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것을 풀게도 하시고 이것을 운영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매일마다 사건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장본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던 그 모세가 처음에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였지만은 처음에는 그가 이 니느웨가 자기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낙심하고 침륜 가운데 빠져서 사역을 놓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니느웨로 가는 길목에 해변에다가 고기가 그를 내놓게 하고 이제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사역 이전에도 그랬고 사역 중간에도 그랬고 그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고 낙심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8월 17일 전전주에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아덴에서는 이 바울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로 가면서 자기가 실패하였던 원인이 무언가를 찾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의 사역부터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낙심과 침륜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말씀과 십자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하여서 회복되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왜 이러한 침륜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첫 번째로 육체적인 탈진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번아웃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육체적인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게 되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 속담에 보면은 활을 늘 구부린 채로 놔두면은 결국 나중에는 굽어지게 되고 이것이 부러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서 긴장되고 이 사역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시지는 않으시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사람으로 볼 때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든 그러한 순간이 있으셨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목사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그 경기장 한 곳도 아니고 6곳, 7곳씩 준비를 하면서 그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은 이번에도
11번의 공연을 중국에서 2번, 안양에서 2번, 그리고 또 부산에서 7번 공연을 하였는데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번에 히스라이프를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두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히스라이프의 스태프분들과 출연진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참 긴장과 참으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히스라이프 팀들 돌아오시고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면은 위로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허한 가운데 놓아두지 마시고 그분들을 우리가 참으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감당하셨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면서 허그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이렇게 공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사역 이후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든지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보려면은 180도를 돌려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는 어디에 누가 앉으셨는지 뭐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덜덜덜덜 떨면서 사회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도 떨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도 때로는 허탈감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마.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 오늘 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기도하시는 분도 올라와서 기도하시면은 그 일주일 내내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식욕이 없으시대요. 잠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에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설교자가 설교하고 또 성가대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성가대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이 앞자리가 이게 참 두려운 자리입니다. 많은 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 안에 한 1,500명 앉는다고 얘기하면은 이 눈이 몇 개가 보는 겁니까? 3,000개의 눈이 보는 거고 안경을 끼신 분들이 다 앉으면은 6,000개의 눈이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조그만 자리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내려가도 우리가 때로는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수많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놓고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다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옷을 찢기를 시작하고 몸을 자위를 하면서 그 불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두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순서가 끝난 거예요. 매도 먼저 마는 것이 낫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자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공개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도랑의 옆에 그 제단 근처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제물이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은 바짝 마른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물들도 말라 있어야지 불이 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알았던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그 도랑을 판 뒤에 위에다가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장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탈진될 만한 그러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이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핥고 그 주변에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았더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 엘리야가 바로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18장과 19장 사이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두려운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200km 정도를 하루길에 달려가 버린 거예요. 200km면은요, 서울서 대전 거리입니다. 서울서 대전까지 걸어가게 되면은, 도보로 가게 되면은 아마 며칠은 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하루길에 갔으니까 마음도 지친다다가 육신까지 지치고 사역으로 인하였던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지쳐버렸던 이 엘리야가 결국 로뎀나무 아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거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탈진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탈진되지 않는 한 가지 비결은, 물론 쉼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탈진이라고 하는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인한 탈진도 있지만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탈진의 원인은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탈진되는 모습들을 가질 때에는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탈진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기댈 수 없는 그 마음이 탈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치가 아닙니다. 물론 스페니쉬 어로는 이글레시아, 독일에서는 키르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철치를 얘기하지만은 이 철치라고 하는 말은 빌딩의 의미입니다.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을 보고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자 생활하지 않게 하고 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가 혼자 있으면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대화와 섬김과 교제와 기도의 나눔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 봉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서로가 부딪히고 또 이렇게 살을 맞대고 안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한 성도는 쉽게 탈진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환까지 브엘세바에다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달려들어갔던 이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 로뎀나무 단지 한 사람밖에 앉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러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롭고 자기가 참 처지가 딱한 것을 보니까 자기의 그 모습에 오히려 실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기손 강가에서 그 죽인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런데 혼자 있다가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협박 가운데에서 도망와서 겨우 한 사람 몸 피할 수 있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 절대 혼자 있게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교구를 통하여서,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은 공격당합니다. 벌써 몇 달 전에 허연행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시면서 예를 들으셨지만은 동물이 이 운집을 해 있습니다. 광야에서 동물들이 생태를 보게 되면은 항상 연약한 동물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겁니다. 옮길 때도 그렇고 무엇을 먹을 때도 그렇고, 사냥하는 그러한 맹수가 이 모여있는 동물들을 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이제 맹수들이 서로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서 죽이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보다 역사적으로 70년 이상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교회가 여러분 아직까지 미미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천황을 숭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귀신을 숭배하는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무교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없어도 한 사람이,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고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는 뭐냐면은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투게더.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또 잘된 일이나 환영할 일들이나 기쁜 일들이나 함께 해야지 혼자 있으면은 낙심하기 쉽고 떨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인 탈진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격 장애예요. 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이제 상담이나 혹은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연못을 들여다보니까 그 연못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서 자기 얼굴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나르시서스라고 하는 수선화라고 하는 이름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사람들의 시각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 시각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것이 어릴 때 형성이 잘 못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면은 이러한 객관적인 입장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냥 자기가 잘했다고만 생각하게 되고 주관적인 입장만 나타날 때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이것이 수정되지 않게 되면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기만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혹시 그러한 그 성향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성품도 고쳐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격과 기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본래 태어나면서 갖는 그러한 성향들을 얘기해요. 다혈질, 담즙질,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그러한 그 기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에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기질을 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뀌는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은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품성에 대하여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은 인격 장애라고 하는 말은 남을 대할 때에 잘못 나타나는 성격적인 그러한 이 디펙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에 어떤 기질이 있었고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잘못된 퍼스널리티들을 고쳐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바로 아주 다혈질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었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왔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사울이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증참하고 심지어는 죽인 일까지 그가 앞서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도 아마 혈기가 나서 사람들을 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여서 이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면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의 성경을 쓰고, 그리고 모든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일들을 다리를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성격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면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도 자기가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은 더 깊이 미궁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객관적인 입장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을 회복할 때에 성도가 자기애에서 회복될 수가 있고, 잘못된 그러한 성품들에서 회복될 수가 있게 되고, 그 성품이 해결돼야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탈진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게 합니다. 그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탈진한 사람은 첫째로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아니하면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실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고향들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인 거예요. 자기 괴리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이 실망감, 혼자 도망가서 여기저기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시리에 빠져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무태 나오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생선을 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오는 제자들에게 먹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피곤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탈진되었을 때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쉴 때에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황 판단은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특히 탈진된 상태에서 영적인 이러한 침체 가운데에서 말씀이 없게 되면은 잘못된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움직이던 사람이 말씀을 제외하고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뛰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민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투잡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뚜리잡도 하시고 쉴 틈 없이 우리가 일하시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는 탈진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탈진 가운데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의 지침과 영혼의 지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음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 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쉼 가운데에서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쉼이 없으면은 감사도 없습니다. 쉼이 없으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쉼을 얻으시고 육체도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Don't fry yourself.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자기 몸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혹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실은 이 침륜마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이 사이클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침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예 떨어져서 바닥에 그냥 완전히 퍼져버리는 그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약간의 이러한 그 굴곡은 있지만은 계속하여서 이 위를 치는 점이 상승할 수 있는 신앙, 이러한 신앙 가운데 나갈 때에 곧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그 역사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